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5장으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의 뒤를 이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입니다. 그가 등장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가 다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무려 2년가량이나 질질 끌어온 바울에 대한 송사로 당시 매우 지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저 하루라도 속히 바울을 없애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은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그냥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서 재판을 받게 하라고 말이죠. 만약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된다면 그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잡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송사에 맞서서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상고한 까닭은 결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로마로 가기 위한 담대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아그리빠 왕 2세가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이에 유대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골치 아픈 바울의 상소권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왕 앞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바울의 송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본문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여러 죄목들로 고발하였지만 총독인 베스도 자신이 볼 때 그들이 제시하는 악행의 혐의들을 바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스도는 본문 25절에서 다시 한번 이를 확증하듯이 말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베스도의 소견에 따르면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송사에 휘말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 당국에 감금되어 사내들인에서 한 번의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여러 차례 신문과 재판을 거듭 받게 되는데 바울은 도대체 언제쯤 이 죄인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행전 21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 곧 바울을 향한 핍박과 음해와 고발의 이야기들은 읽는 우리도 참 지치게 합니다. 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들이죠. 도대체 바울의 송사는 과연 언제까지 이리도 질이 멸렬하게 이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지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거듭 상고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한마디가 있더군요. 레티 카우만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천히 완전하게 무르익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천히 완전하게 무르익어 간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악의적인 고발과 위협 속에서 시달렸던 그 오랜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처럼 비록 우리의 눈에 더디고 또 지난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목적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지나온 여정 속에서도 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의미 없고 지난하게만 여겨졌던 시간들이 돌아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르익어 가던 때였음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는 기간임을 깨닫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인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없이 이어지는 바울의 송사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더디지만 완전하게 무르익어 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사온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깨달음대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 문제들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또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버티고 또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금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의 과정들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견뎌내고 있는 지체들 더욱더 주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고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